조성배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독서 여행. 후후.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반석동 반석중앙 침례교를 섬기시는 조성배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독서 여행으로 만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러게요. 2012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와 주셨고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네,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감사해야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또 겸손하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소개를 해주실 책 2012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마지막 해의 마지막 책 소개. 자, 어떤 책입니까?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2012년 이 마지막 주간 한국 개신교를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책 제목은 다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네, 야,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이 부제가요. 예. 한국 교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양희송 청어람 아카데미 이 대표가 썼고요. 네. 이 복 있는 사람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양희송 저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간 이 복음과 상황이란 잡지가 있는데요. 기독교 잡지입니다. 네. 이 편집장과 편집위원장을 지냈고요. 네. 이 한동대에서 학생들을 7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습니다. 네. 2005년부터는 한국 사회에 그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인재 발전소 이 네. 청어람 아카데미의 대표 기획자로 있었으면서요. 인문학, 정치사회, 문화예술 등 이 500여 회에 걸치는 대중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양희송 저자가 대전에 오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책을 갖고 북커스터들을 한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때입니다. 예. 7시에 이 카이스트 옆에 있는 이 대덕 한빛교회에서 네. 성서 대전에서 주관하는 북 콘서트의 주인공으로 오십니다. 야, 이 저자가 직접 오셔서 대담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모두 다 파헤칠 수 있는 좋은 기회.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사역자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많이 좀 오셔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낱낱이 한번 좀 들으시고 보시고 그래서 좀 대비책도 좀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7시에 네. 대덕 한빛교회.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프로테스탄트. 다시 프로테스탄트.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다가 오늘 저녁에 대덕 한빛교회 7시까지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시 프로테스탄트 전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부탁 좀 드려볼까요, 목사님? 이 양희송 대표가 제안하는 한국 개신교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한국 교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책은 한국 개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과 평가가 있는데 네. 그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의 항의의 표시로 쓰여졌습니다. 대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 이 한국 개신교가 의지했던 지난 30년간의 이 패러다임은 그 시효가 다 했고요. 네. 2007년이라는 상징적 해를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100년의 역사를 좀 나타내 보면서 우리가 좀 새로운 기점을 마련을 했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그 책 구성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큰 틀로 이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네. 예, 먼저 현실 1단계는 현실을 파악하자. 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현실이 잘못되었는가, 비난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환이라고 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자.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희송 저자가 보기에 최근 이 30년 동안 한국교회 현실은요. 네. 급격한 성장을 했지만 또 급격한 요즘에 쇠락을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요. 네. 당연한 규결로 대안이나 미래를 전망할 이 논리나 언어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 현실을 파악하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는지 좀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봐 주시면요. 이 양희송 저자는 최근 30년간 네. 한국 개신교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토대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요 10년마다 하고 있는 종교 인구 센서스 조사를 인용합니다. 네. 1985년, 95년,
그다음에 2005년, 또 이제 조금 있으면 201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마다 종교 인구 센서스를 정부에서 이 전체 가구, 그러니까 10% 20%가 아니라 한국 전체 가구를 통해서 네.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 개신교는 급감했다라는 것입니다.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타종교인 불교는 속상승했고요. 천주교는 무려 74%가 상승했답니다. 엄청나군요. 그런데 저희가 속해 있는 개신교는 감소했다라는 거지요. 또 이뿐만 아니라요. 아하. 이 외적인 면 말고 내적인 면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개신교회는 이제는 내부에서조차도 이 불신과 이단 또 안티 세력이 급성장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올까? 교회가 약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한국 개신교가 그대로 교회 내부로 이식해 왔다는 것입니다. 네.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공감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이동형 강남 스타일을 한국 개신교가 지향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저자는 소득의 이 양극화 구조 안에서 교회를 네. 다니지만 이 박탈감이 심한 현상은 결국 교인들이 교회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천주교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요. 전국에서 골고루 성장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구가 주는 도시에서도 천주교는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아. 전체 인구가 주는데 천주교는 예. 많아졌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2015년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어떤 특별히 어떤 면을 더 지적을 하고 있는지 참 현실이 심각한데요, 목사님. 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은요. 예. 한국 개신교회는 20대부터 30대층이 교회를 비판하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예. 한마디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죠. 음. 반대로 천주교는 젊은 이 사목들, 목사님들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개신교로 얘기하면 그 활동이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20, 30대층이 천주교로 많이 유입되고 있답니다. 개신교회는 주로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죠. 노년화된다는 것입니다. 예. 진로나 연애, 결혼, 유아, 취업 등 이상한 거 20, 30대층이 지금 고민하는 건데 예. 그걸 교회에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희성 저자 이 현실에 대한 대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개신교회의 도시 중심, 이 중산층 이상, 지식층의 강남 스타일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 교회는 있는 자들의 자기 변명의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는 돈 없어서 교회 못 나간다라는 말이 통계로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축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지 교회에 나간다라는 얘기가 이 통계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5년 전에 있었던 2007년도에 이 정부 출범 시 고소형 내각이다. 네네. 한마디로 얘기해갖고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에 어느 교회든지 아버지 학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들이 보통 40대예요. 50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신혼부부 학교, 네. 대학부 학교 이런 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군요. 천주교에서 한다는 얘기. 예. 음. 교회 안에 힘 있는 40대 이상을 위한 대안은 있지만 이 소리 못 내는 계층들을 소외시킨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입시생들을 위한 수능 기도회는 있지만 무한 경쟁, 잘못된 입시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는 개신교는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1907년도에 평양 대붕으로 2007년도에 어게인 1907년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개신교만의 잔치로 끝났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은요. 죄로부터 촉발되었지만 도덕질, 간음, 투기, 온갖 죄를 회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평양시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네. 그러나 2001년도에 했던 이 어게인 1907은 교회 안에서조차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행사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군요. 예.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을 조금 얘기하면요. 네. 2007년도에 기독교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이랜드 이 비정규직 사태가 있었고요. 2007년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잘못된 그 기독교의 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또 샘물교회로 대표되는 이 아프가니스탄 선교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때 무례한 선교라고 해서 얼마나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렇죠. 또 2007년도에 이 장로 대통령 만들기로써 한국 개신교의 정교분리 신앙은 자의적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지나친 선교 개입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한국 개신교가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그죠,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양희송 저자는요, 예. 큰 틀을 이야기합니다. 예. 교회 외부에 의해서 그 사회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교회 내부만 쳐다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교회가 공공재라는 거예요. 공적 자산. 그러니까 요즘에 그 교회 세습을 교회 내부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네. 교회 외부에서 비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이제 한국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양희송 저자는 요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하죠. 네. 얼마나 사회에서 비판을 많이 합니까? 한국 개신교를 대표할 기구도 없지만 대표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경직 목사, 강원용 목사, 옥하는 목사, 하영조 목사 같은 분들이 모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숫자는 많고 교회도 많은데 거의 원자 수준까지 다 쪼개졌다. 단합이 안 된다. 명분과 신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인들 다시 프로테스탄트가 되기 위해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남의 겸손입니다. 힘을 내! 자, 김민석의 해피데이 오늘 유성구 반석동 반석중앙 침례교를 섬기시는 조성배 목사님과 함께 따른 독서여행 오늘 다시 프로테스탄트 양희송 저자의 책 가운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틀 어떤 거죠? 두 번째 큰 틀은 오해입니다. 오해. 이 한국 개신교 스스로 잘못된 착각 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목회자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왜곡은 성직주의를 낳았습니다. 개신교 성직주의. 두 번째는 교회의 목적과 존재 방식의 왜곡은 지나친 성장주의를 낳았습니다. 네. 이 둘이 성직주의와 성장주의 둘이 결합해서 승리주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직주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개신교 신앙의 특징은요. 예. 종교개혁 시절부터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이 목회자 즉 목사는 존재론적 필요가 아니라 기능적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직주의는 사실 중세 천주교 신앙입니다. 네. 하나님과 성도 간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원리는 성직주의를 폐지한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은 목사를 포함하는 모든 직업군이 소중하고 성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가 몰래 이 성직주의를 다시 살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의종 하는데 이게 목회자만 설교할 수 있고 축복을 가졌다든지 목사만이 교회의 대표자라든지 하는 건 모두 성직주의에서 온 결과물입니다. 네. 한국 개신교의 잘못된 대표적인 폐단이죠. 그래서 잘못된 성직주의가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가 그래서 아들에게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이니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목사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한 사람이니까 존경은 서로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성직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성직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성장주의 이거 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성장주의는요. 목적 없이 무조건 교회만 키우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됐는데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요즘에 교회 안에 얼마나 이단들이 설치입니까? 그렇죠. 그들을 현혹시키잖아요. 그냥 일단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소명이라는 게요. 소방관이나 경찰관도 소명은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불을 끄고 사람을 살리는 건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는 특수직이냐 일반직이냐. 사실 목사는 기능적이기 때문에 일반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직주의가 특수직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히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불계시를 받은 사람이 성직할 수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와 이 비정규직, 이 목사나 전도사를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껴요. 소방관이나 경찰관 국가에서 먹여 살리는데 네. 목사는 누가 먹여 살려?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 성장시키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요소지 네. 그게 절대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개신교의 성장주의 그리고 성직주의 그러면서 이제 승리주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 뭔가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희송 저자의 대안은요. 목사는 회사 CEO가 아니다. 사장이 아니다. 목적 없는 성장은 중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으로만 커지는 교회가 문제라는 것이죠. 승리주의와 패권주의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만 성장하면 어떤 방식이든지 다 좋다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고 힘도 세졌어요. 그런데 왜 이리 안티 세력이 증가하고 이 공룡처럼 작은 기후 변화만 해도 적응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로 전락했습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개인의 회심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사람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소한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 이 삶으로 증명하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렇군요. 입으로 교리로서 증명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성도가 더 줄더라도 삶으로 증명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목사로부터 윤리적 삶을 살고 시민 공동체의 필요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처럼 소수가 아니에요. 이제 약자가 아닙니다. 강자며 다수입니다. 철저하게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인문학적 연구, 이 인문학적 연구는 사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교회가 네. 과연 왜 필요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3단계 어떤 겁니까? 이제 현실을 이야기했고 예. 왜 이렇게 됐나 오해를 이야기했으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전환, 바뀌자. 바꿔야 된답니다. 예. 역사를 마음대로 연출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역사를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세는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네. 무언가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헬라어지만 네. 일반적인 게 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대안으로서 전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고스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성서를 거룩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평신도들이 무조건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왜 성직주의와 성장주의와 승리주의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성서를 통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평신도들도 이제 성서를 적극적으로 이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연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네. 열정이에요. 열정, 뜨거움. 열정. 예. 예. 우리가 새벽 기도하자, 뭐 철야 기도하자. 기도에는 열심히 있는 한국 교회는 왜 정의에 대한 파토스가 없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는 파토스, 예. 압박받는 자들, 노동자들, 이민자들, 이 경제적 약자들을 대면하는 한국 교회의 파토스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틴 루터킹, 이 흑백 간의 갈등을 해결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뿐만 아니라 이 루터는 열정적으로 자국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노예 제도를 해방시킨 월퍼포스라는 분 잘 아시죠? 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윤리적인 삶으로 신뢰성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저 사람은 정말로 바른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프로테스탄트. 결국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좀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또 소개를 해주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다음 주 소개해 주실 책 말씀해 주시죠. 한국 교회가 다시 프로테스탄트. 원래 개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 사회의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소개할 책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예, 우리가 2013년 첫 번째 화평. 네. 이 한국 사회 화평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장 바니에와 스탠리 하워스가 공동 집필했고요. IVP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자, 특별히 오늘 다시 프로테스탄트 양희송 씨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러 대전에 오신다 그러는데요. 대전에 오늘 저녁 7시 대전 대덕 한빛교회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서 귀한 만남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